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요나서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저의 이틀간의 그 말씀 내용 가운데 아마 좀 기존에 알았던 내용의 말씀하고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말씀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더 이렇게 되새기는 작업이 저는 필요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나서 마지막 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제 강해를 잘 들으셨을 겁니다. 잘 들으셨는데,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놓쳐버리면 앞에서 들었던 내용이 사실은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의 이 마지막 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앞에 두 번 들었던 말씀의 내용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틀간 저하고 같이 요나서를 같이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요나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 그게 있죠.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어도 니느웨는 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집의 끝판왕가 바로 요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고집불통의 요나는 온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요나의 이 고집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면 요나서 끝까지 계속돼요. 그래서 요나서는 고집의 끝판왕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고집 불통의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그 요나를 끝까지 찾아가시고 끝까지 요나를 설득하시고 요나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많이 반영되어 있는 책이라. 그게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 너무 요나라는 한 인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요나가 이렇게 고집불통이구나, 이 사람이 왜 이럴까, 그래 나도 그런 인간이야, 그래서 계속 자책하고 괴로워하면서 요나서 읽으면 안 돼요. 요나서에서 핵심은 그 요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돼요? 요나같이 이렇게 고집불통의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쓰시는데, 하물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왜 안 쓰시겠냐,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야, 이 요나같이 이 고집불통이 난데 그래 나 같은 인간이 뭘 하겠다고, 이렇게 이게 성경을 적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요나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우리의 문제를 볼 수 있거든요. 또 우리의 문제를 봐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요나가 이제 4장에서 요나는 어떤 요나로 등장하냐면은, 3장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그냥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의 큰 죄악을 바라보시고 심판하기에 앞서서 한 번의 기회를 주었는데, 그 한 번의 기회에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사실은 요나는 이 사람들이 회개할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요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오늘
4장 1절에 요나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죠.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요나는 왜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어서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였을 때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준 것에 대하여 요나는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 분노의 이유가 2절에 더 나옵니다. 요나가 왜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갔는지 이제 자기의 본심을 2절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2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갔을까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요나가 거기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혹여라도 니느웨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요나가 알았기 때문에 요나가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스로 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을 이 요나는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 요나는 원치 않았던 것이에요. 요나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 저 자랑무도한 아수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의에 대한 공의를 세워야 한다는 그런 자신의 논리 뒤에 숨어 있는 증오와 미움이 요나의 모든 인격을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고 겉으로는 공의를 외치면서 저 자랑무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자신의 논리와 명분은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증오와 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주자라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했을 때 요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표현들, 하나님께 대해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바로 이 본문은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은 무엇에 대한 내용일까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우상 숭배를 섬깁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가슴을 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누가 나서서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아뢰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두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는 당연한 것이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부당하다고 여기는 바로 이 니느웨, 이 요나의 모습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자기가 받는 은혜는 당연한 것이고 남에게 주는 그 은혜는 부당하다고 여기는 이 요나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이중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오셔서 하나님, 저 같으면 이 어리석은 요나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남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부당하다고 여기는 이 이중잣대의 이 요나를 보고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고 꾸짖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셔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화나 있는 그 요나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시나요? 4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더라. 이 히브리어로 성내는 것이 옳으냐, 원래 이거 잘 번역하면 너에게 화를 낼 권한이 너에게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 원어에 의하면 너가 무슨 권한으로, 너가 무슨 권세로, 네가 어떤 권리가 있어서 이런 화를 내느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은혜는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사실 은혜란 건 무엇일까요?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이 권리, 권한을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자격 없는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그만한 어떤 대가를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응당히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반드시 무엇이 수반되냐면 전적인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주신 그 은혜의 수요자에게 반드시 감사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정오가 일어날 때에 그 배경에는 무엇이 깔려 있을까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망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좀 더 나아가면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잘 아십니다. 제가 뭐 잘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어마어마한 수예요. 뭐 오늘날 그 돈으로 따지면 뭐 수백억에 해당하는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몇백만 원 정도의 돈을 빌린 사람을, 자기에게 빌린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기하학적인 돈을 탕감받은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증오할 때, 누구를 미워할 때, 서로 공격할 때, 그것은 어떤 현상을 반영해 주느냐 하면 은혜를 망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근원적으로 극복이 될까요? 은혜를 회복해야,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면 은혜를 아예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한 분이라면 그걸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분노와 정오의 이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걸 끊는 길은 다시 무엇을 회복해야 돼요?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나야, 너는 나의 피조물이지 않느냐? 내가 그를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고는 그건 나의 모든 주권이야. 너는 피조물이지 않느냐? 피조물인 주제야. 어디 창조주에게 이 사람에게 왜 주느냐 안 주느냐 따지고 있느냐?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말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근데 순종은 고사하고 너는 지금 창조주에게 화를 내면서 나에게 따지고 있느냐? 너가 그럴 권한이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금 다시 질문하면서 공격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요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주님, 제가 깨닫지 못하여서 제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겸손히 낮아져야 되는데 요나는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어떻게 고집을 피우느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러분, 여기에 요나의 모습을 보면 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냐면 그 니느웨 성읍에 조금 떨어져 나와서 거기에 초막을 짓고 그 니느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계속 보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타당한 해석으로는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의 심판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저 사람들이 회개했지. 그래서 용서해줬지만 그 회개가 언제까지 가는가 보자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지금은 회개해가지고 용서받았지만 또 죄를 짓겠지. 그러면 이제 심판받아 죽어야 되니까 언제 심판당할지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해석이 굉장히 타당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결코 니느웨 백성들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온통 요나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정오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니느웨 백성들이 지금은 회개했지만 이제 다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는 그 요나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팔짱을 이렇게 끼고 있었을 거예요. 어디 보자. 우리가 보통 그런 마음 가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게 속이 뒤틀리면 그래, 어디 잘 먹고 잘 사나 두고 보자. 네가 그래가지고 잘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참 많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저래가 안 될 텐데 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아주 악한 인간의 마음이 저에게 스며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시 저도 제 스스로를 고쳐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이기적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그 사람에 대하여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면 내가 힘들고 내가 병들고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축복하자.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고 잘 되길 바라니까 내가 살겠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내가 이기적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도움이 되었어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요나는 지금도 니느웨 백성들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요나 정말 어떻게 참 할 수 없는 고집불통의 자기 중심성의 끝판왕 이 요나를 하나님이 이 정도 되셨으면 몽둥이 들고 오셔가지고 후드려 패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요나가 고백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요나도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깨닫게 하시느냐? 결국 하나님은 요나가 1장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요나가 고백했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노라 라고 이 요나가 그 선원들에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요나의 고백을 실질적으로 증명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물에 탁 뛰어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바다의 이 고기를 통제하셔서 요나의 죽음을 막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은 이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하느냐? 바다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 자연의 땅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초막을 짓고 있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농굴을 만드셔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나는 그 박농굴 때문에 참 시원한 그런 편안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박농굴을 만드셨지만 또 이 박농굴을 어떻게 제거하죠? 벌레를. 그래서 요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와요? 바다도 다스리고 온 세상 자연 만물도 다스리는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이 모든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굴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굴을 깔아먹게 하심에 드시더니라. 6,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 본문을 읽어보면 요나의 상태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또 뭘 예비하시죠? 8절에
뜨거운 동풍을. 그래서 뜨거운 해가 요나에게 비칠 때 요나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박넝쿨이 없을 때 요나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뜨거운 태양볕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운명, 바로 그것이 원래 요나의 실존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늘을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원래 요나는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까? 뜨거움 아래서 처절한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요나의 인생의 운명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이 한순간 한순간 당신의 박넝쿨의 은혜로 우리를 입히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죄의 세력에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유혹하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저희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인생의 참 의미를 누리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면서 우울증에 빠져서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인생의 낙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명예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 세상에 쾌락이 있으면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 쾌락의 끝은 더 큰 쾌락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더 큰 쾌락을 쫓다가 결국은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의 절망 가운데 살다가 인생을 끝나는 인생들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두 다 그 안에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찾아서 미쳐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향하여, 주식을 향하여, 여자를 향하여, 술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한번 면해보려고, 인간 속에 있는 이런 공허함을 뭔가 해결해 보려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 큰 절망이고 더 큰 고통이고 인생의 더 큰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런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박넝쿨의 은혜만이 이 괴로움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박넝쿨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다 헛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유학 시절에 어떤 청년부를 맡았는데요. 이 청년부에 온 이 형제가 심각한 불면증을 앓고 있었어요. 병원에 가도 답이 없고 약을 먹어도 이게 근원적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수단을 다 써도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목사님, 정말 저는 너무 힘듭니다. 한번 잠을 제대로 자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부에서 같이 모여서 또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계속. 어느 날 이 청년이 답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처음으로 제가 잠을 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잠을 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몰랐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렇게 긴 고통 속에서 잠을 자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의 고백이었어요. 그 청년의 고백이 저에게 깊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박능굴의 은혜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박능골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잊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통틀어서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박능골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자기가 그 박농쿨을 자기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생각했다는 사실이에요. 은혜가 아니고 내가 그거 누릴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그 박농쿨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그리고 내가 그 박농쿨의 은혜를 저 니느웨 사람들에도 준 거야. 근데 너는 너에게 좀 박능골을 내가 거두어갈 때 너는 왜 불만을 제기하냐?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 박능골을 준 거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너에게 준 박능골에 대해서는 왜 너는 감사하게 여기지 않느냐? 너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준 그 박능골을 거두어 달라고 하지 않았냐? 똑같이 나도 너에게 준 박능골을 내가 지금 거두어 간 거야. 그 왜 불만이야 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왜 박능골을 주셨습니까? 거두어 가세요.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나에게 그럼 너에게 준 박능골 내가 거두어 갈게. 그러니까 화내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는 부당하다고 여기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혜는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이웃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직장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은혜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요나에게 박능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골을 아꼈거든. 이 박능골을 당연하게 여겼거늘 어찌하여 니느웨의 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받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주어진 이 박능골이 당연하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 수 있지 않느냐? 이 요나서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운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박능골의 은혜는 사실은 이 요나의 문제는 박능골의 은혜를 잊어버렸고요. 또 제가 여러분 이 집회할 때 처음에 이야기했죠. 요나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뭘 주었어요. 그죠? 주었어요. 그죠? 그러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다 그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박능골의 은혜를 주었어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돼요? 야, 우리 반주자 똑똑하네. 네? 야, 훌륭해. 네. 내가 처음에 사모님하고 너무 비슷하게 닮아가지고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도무지 그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그 은혜가 왔어요. 주어졌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도 귀해요. 왜? 받아놓고도 감사 안 한 사람도 있어. 그쵸? 신약에 보면 그죠? 그 문둥병자들 그죠? 고침 받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거기에 감사하는 그가 정말 참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감사를 안 하는 사람보다 감사하는 믿음이 참 귀해요. 근데 감사만 하는 신앙은, 그 감사에서 머무르는 신앙은 아직도 더 깊은 차원의 신앙으로 아직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해요. 근데 또 물어야 돼요. 뭘 물어야 돼요? 받을 자격이 없는 저에게 그런데 왜 하나님 이걸 저에게 주셨지요? 라고 물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럴 자격이 없는데 왜 이런 나를 불러주셨을까? 저는 물론 저도 좀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제가 교수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유학 시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저보다 더 똑똑하고 저보다 더 훌륭하고 저보다 더 머리가 브라이트하고 샤프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박사학위를 못 받고 저같이 좀 덜 떨어진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제일 일찍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5년 만에 받았는데 저는 처음에 영어가 안 돼가지고 읽고 쓰는 건 되는데 듣고 말하는 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교수님이 뭐 해오라 그러면 써서 가니까 따라는 가는데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어떤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어떤 공포에 젖었냐면 이러다가 중도 탈락될까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저희 지도 교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교수님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도 이게 뭐 알아듣기 힘드니까 그냥 예스 하자. 그냥 예스 이렇게 하자. 어차피 뭐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하루는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를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을 했는데 예스 한 거예요.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는데 예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 교수님이 나보고 혹시 네가 잘 이해를 못하면 괜찮다. 천천히 한 번 더 설명해 달라고 하면 내가 다시 너를 천천히 설명해 줄 테니까 모르는데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프리텐딩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다시 또 제가 예 교수님 I'm sorry 하면서 Could you say that again?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달라고 다시 또 설명하고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이 다른 분보다 저하고는 굉장히 더 많이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지도 교수님이 박사학위를 마치고 독일에서 이제 포스닥터를 하실 때 본인도 그런 걸 경험하신 거예요. 본인이 독일어를 잘 읽고 쓰긴 하는데 듣고 말하는 거는 읽고 쓰는 것보다 못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일데베르그 대학이라는 곳에서 이제 포스닥을 하셨는데 박사 후기 과정이죠. 아니 이 이발소에 갔는데 그 이발사가 뭐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독일어 듣는 게 좀 그러니까 그냥 예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 이렇게 뭐 유행하는 그런 식으로 머리를 깎아 드릴까요?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예스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바리깡으로 윙 올려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나중에 본인이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보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도 독일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잘 안 들릴 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을 미안해 하지 마라. 너무 저를 자식처럼 그렇게 아껴주셨는데
저하고 같이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던 그 다른 과의 한국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뭐 경제학인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이분은 굉장히 영어를 잘하시고 뭐 인류대학 나오시고 거의 원어민급의 영어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를 만났는데, 장 선생님 그러면서, 제가 이제 더 이상 박사 과정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 지도 교수는 자기를 그 현지인들 박사 과정의 수준 학생하고 똑같은 기준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그렇게 해도 그 현지인의 박사 과정 학생들보다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영어를 못해서 너는 안 된다고 지도 교수가 탈락을 시켜버렸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와, 제가 만약에 그 선생님 밑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아예 그냥 시작하자마자 저는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저희 지도 교수님을 만나고 지도 교수님이 저를 정말 자식처럼 챙겨주면서, 그래서 제가 이 박사학위를 마쳤는데, 제가 이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박사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도 박사에서 떨어지고 중도에서 탈락했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은, 왜 자격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저에게 박사로 그렇게 해주셨을까?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떤 지도 교수들은 그렇게 학생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우리 지도 교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자식처럼 나를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일까?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자꾸 묻고 기도하면 제게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너가 잘났어가 아니고 너가 또 똑똑해서가 아니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한국 교회에 섬기는 종이 되라. 그냥 한국 교회 목회자를 섬기고 한국에 있는 신학생들을 섬기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섬기는 종이 되라. 이게 저에게 주신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재산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런 자식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런 시간들, 그것은 여러분이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박넝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주셨습니까? 나만 이걸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몰라서, 그 박능쿨의 은혜를 몰라서 헛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세상의 것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 이것을 우리만 누려서 되겠습니까? 이 박농쿨의 은혜를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의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 기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깨닫는 자가 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자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압적인 태도로 뭔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처럼 해서 잘난 체하면서 그렇게 전하는 자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형제 자매님은 나보다 훨씬 더 나아요. 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인 줄 몰라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물며 형제 자매님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겠습니까? 겸손히 종된 자세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
우리의 종된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요나의 이 교만을 하나님 깨트려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박넝쿨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박넝쿨의 은혜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은혜를 온 세상 가운데 전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는 이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가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 누리고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세상 끝까지 선포하고 증거하는 복된 다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